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영적 탈진을 경계하라, 영적 탈진을 경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산호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삶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다가옵니다. 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아도 이런 감정과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난 못하겠어.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나는 이 목회자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내가 괜히 목사가 된다고 했나 봐. 이런 마음의 갈등과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베드로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시간도 다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는 시간 속에 와서 시간 속에 살다가 시간 속에 죽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을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변화된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치지만 언제나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속담은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거나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소중하지 않은 순간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다시 돌아오지 못할 소중한 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구나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삶의 순간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듯이 내 삶에 흑역사가 있어요. 흑역사란 없었던 일로 치거나 잊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과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흑역사는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그거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일이 나에게 없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아주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흑역사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9장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너무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흑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왜 꼼꼼히 읽어야 되냐면 성경의 낱말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오늘 열왕기상 19장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거인인 엘리야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협박에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이 사람이 정말 엘리야 맞아? 정말 그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일을 했던 엘리야가 맞아?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는 엘리야가 이렇게 된 이유에 관하여 말씀을 통해서 추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건과 사고가 나오면 그 말씀을 추적을 해보면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도 어느 순간 엘리야처럼 무너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선줄로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 가운데 정말 안타깝게도 한순간 무너진 목회자들이 많아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언제든지 저 또한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 기도해 줄 거죠?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교회 담임 목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목사가 돼야 여러분도 신앙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엘리야가 사역한 여정을 살펴봐야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길앗 땅 디셉 사람인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다시 명령하기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뚱딴지 같은 말입니까? 엘리야가 누구라고 자신이 명령하기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이나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정신병자가 아닐까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아합 왕에게 이런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엘리야의 선포가 엘리야 자신의 상상이나 생각에서 비롯된 말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수년간 비가 없으리라는 엘리야의 담대한 예언은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한 가뭄이 끝나지 않으리라는 엘리야의 강력한 선언은 바알 숭배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배교하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신은 뭐냐면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래서 바알신을 잘 섬기면 농사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썸씽이 있으면은 아주 풍요의 아주 그해 풍년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의 예언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시냇물과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게 하십니다.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자 이제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고 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가서 생활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그렇다면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까마귀가 위생적이라 하더라도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 먹겠어요? 남의 얘기니까 그냥 까마귀가 갖다 준 고기 먹었구나 이러지만, 여러분, 강아지가 아무리 맛있는 거 물고 있다고 해서 벌려 이래가지고 그거 뺏어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 이건 네 몫인가 보다. 군침은 흘릴지 모르지만 절대 빼앗아 먹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보라고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까마귀가 갖다 주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신단 말입니까? 아니, 돈 많은 부자에게 좀 보내야지. 찌질해지게 가난한 그런 과부에게 보내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관하여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도 불평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유를 달지 말고 순종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짧은 목회 여정을 통해서 정말 눈물 흘린 때가 많았어요. 뭐 도와줄 부모님도 안 계시고, 제가 진짜 지나가는 말처럼 저희 아내에게 정말 많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여보, 당신 직장생활 오래 했으니까 꿍쳐놓은 거 없어?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땅이라도 어디 사는 거 없냐고. 세상에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미리 그걸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러니 참 거시기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참 눈물 많이 흘리고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제 까마귀를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지만 매 순간 가져야 하는 삶의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따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믿음이라고요. 그렇다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의 예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자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해서 너 아합에게 가서 이것 전해.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전했던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거예요. 먼저 열왕기상 17장 7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전혀 아무 감동이 없었지. 그냥 훅 지나갔죠. KTX로. 근데 앞으로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이 나오면은 색연필로 깊게 밑줄 그으세요. 깊게. 다음으로 열왕기상 17장 14절에서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자, 보세요. 비가 멈추게 된 것, 또 비가 내리게 될 것, 이 모든 것을 누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그래서 엘리야가 누구한테 전해요? 아합 왕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지금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이 언제일까요? 이 궁금증에 대하여 열왕기상 18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한 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게 뭐냐?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가뭄이 시작된 지 이미 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제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도요, 그냥 평범한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하시죠. 근데요, 아합 왕에게 철천지 원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야예요. 왜 하늘문이 닫혔죠? 왜 하늘문이 닫혔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선포했더니 하늘문이 닫혔다고요. 여러분, 3년 동안 가뭄이 온다 생각해봐요. 이번에도 진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셔. 이번에 온 비는요, 진짜 이거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비요. 농사하는 분들에게는요, 정말 금과 같은 비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자, 지금 몇 년 동안 하늘문이 닫혔어요? 누구 때문에?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눈에 띄면 어떻게 할까요? 단칼에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합에게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비를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엘리야 때 가뭄의 정확한 기간이 얼마인지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믿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닫혔다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하신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멘.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정확하게 3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몇 개월 만이에요? 42개월 만이에요. 3년 6개월이니까. 42개월 만에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늘문이 닫히고 한 사람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렸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자신의 삶도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공사와 리모델링 공사가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주의 종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올라가 보세요.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에는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 수백만 명보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써가시는 거야. 주여,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한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교회가 강경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형들의 시기심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목회 여정에서 너무 막히는 거야. 너무 막히는 거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아내도 가난하지, 나도 가난하지, 처가 쪽에 바랄 거 없지, 우리 집 바랄 거 없지. 열린 거는 하늘밖에 없더라고. 다행이지 뭐야. 그래서 여러분 만난 거예요. 우측문이 열렸으면 다르게 또 갔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막힘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요, 자기 자신의 삶의 여정이 어떻게 계획이 되었고 이루어졌는가를 고백합니다. 정말 중요한 관점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신을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에게 철저하게 보복해도 시원하지 않을 텐데 요셉은 자신의 삶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구속사적인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 이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본다는 얘기예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럴 땐 조금 경기를 해야 돼.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가질 영안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귀가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삶의 여정을 바라볼 때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야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막히는 것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막힘이 오히려 인생의 성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인 아합에게 이제 당신은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갈멜산에 모으라고 합니다.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당당하게 말해요. 바알 선지자 몇 명요? 예?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요즘 말로 하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맞짱 뜨겠다 이거예요. 몇 대 몇? 850대 1. 멋있어요? 멋있지 않아요? 멋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이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괜히 그랬다 또 지나가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했다가 매 맞지 말고
아합이 엘리야의 말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꼭대기에서 소리 내면 소리가 잘 들려 안 들려요? 잘 들리죠. 왜? 소리가 쫙 퍼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450명이요. 소리친다고 생각해 봐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에서 뛰놀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50명이 갈멜산에서 꽝충꽝충 뛴다고 생각해요. 저희 주택이 3층이거든요. 4층에 다목적실이 있어. 그래서 이게 막 연습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울림이 느껴져요. 아, 그래서 살 좀 빼야 되겠구나. 근데 몇 명이에요? 450명.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제단주에서 뛰놀았어요. 얼마나 열정적 예배 모습입니까? 정오에 이르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바알이 마신을 갔나 보다.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봐. 어떻게 된 거야? 바알이 있다며? 막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바알 선지자들이요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리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합니다. 막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정오가 지나자 바알 선지자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를 드릴 시간이 될 때까지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왜죠? 바알은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은 사람이 만든 신이었던 거예요. 바알은 우상에 불과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이제 엘리야가 나섭니다. 왜요? 바알은 없어요. 응답할 수가 없었어요. 저녁 소제를 드릴 때가 이르러서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해요.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에서 진정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길게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 보면 자꾸 이 미사여구를 쓰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기도는 짧을수록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인천대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대표 기도만 올라가면 15분을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15분. 조금 은혜가 더 되면 막 20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두산에서 한라산을 왔다가 다시 지리산을 거쳐 태백산에서 다시 백두산 갔다가 막 몇 번을 왔다 갔다. 그래서 어느 날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10분이 넘었대요. 10분이. 근데 도저히 그냥 참을 수가 없대.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 눈 감고 있잖아. 기도할 때는. 그래서 주먹을 쥐고 그냥 대표 기도한 장로 옆구리를 팍 때렸대. 기도하다가 근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 버르장머리를 고쳤대요. 그 다음부터는 짧아졌대. 할렐루야. 이제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 큰일 났네. 목사님 벌떡 일어나서 또. 여러분 기도의 진정성을 가지시기 바라요.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미사여구도 보이지 않죠. 자, 열왕기상 18장 36절 하반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미사여구 있어요 없어요? 미사여구가 없어요.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불로써 즉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마음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서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입니다. 엘리야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승리한 엘리야는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큰 비소리가 있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비가 내려왔네요.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뭐 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때 믿음으로 선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7번째 이르러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요.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뭘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멋진 승리입니까? 이제 엘리야에게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엘리야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갈멜산에서 이런 엄청난 승리를 한 엘리야가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도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협박에 완전히 탈진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누구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 가운데 능력의 종이라고 하면 엘리야를 꼽습니다. 능력의 종 하면 엘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그가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는 이세벨의 말에 자기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 엘리야는 쉼없이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한 후에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바알 선지자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450명이에요. 여러분, 450명 죽이는 게 쉬워요? 예?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는 시골에서 뭐 먹을 게 변변찮잖아요. 그럼 때가 되면 모이를 줘서 잘 기른 닭을 그만 와라 하고 부릅니다. 그럼 닭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때가 됐구나 하고 오죠. 그럼 저희 어머니가 닭 모가지를 딱 비틀어서 맛있는 닭고기를 먹었죠.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그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을 잘했어요. 제가 닭띠기 때문에 제 모가지도 저해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다 죽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여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쉼없이 아합 앞에서 달려갑니다. 결국 이런 엘리야의 삶은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말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령에 붙잡힌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자기 형편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거예요. 너 살아서 더 이상 미래 없다. 너 지금 죽는 게 좋아. 네 가정을 봐. 남편을 봐. 뭔 소망인 자식들 아유 없는 게 낫잖아.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낙심하게 만들죠.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요. 자기 자신은요.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해 이렇게 기도해요. 같이 읽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능력이 종인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에서 그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 아니에요.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한마디 말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한 엘리야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포자기한 엘리야는 자기의 사안을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잡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을 얼마나 두려워했든지
사환을 브엘세바에 머물게 했잖아요. 그리고 하룻길을 더 도망가는 거야. 못 쫓아오게.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가서 완전히 퍼져버린 거야. 나 이제 죽어야 된다. 죽었다. 이래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아요?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더 이상 이제 못한다. 난 죽었다. 아니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소연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놈!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갈멜산에서 너 얼마나 멋지게 승리하게 해줬어.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 그 얘기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심정을 아셨다는 걸 모르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셨다.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봐.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맡에 있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에 엘리야는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계속되는 영적 긴장의 끈을 완전히 해제하고 모처럼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밀렸던 잠을 원 없이 잡니다. 엘리야는 능력이 중요했지만 영적 탈진을 한 거예요. 번아웃이라고 해요. 영적 탈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성실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게을러 터지면 안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요 무쇠가 아니라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생물입니다. 그러게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꼭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탈진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했을 때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준비해 주신 거죠.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고 합니다. 내가 갈 길을 나가지 못할까 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신 후 계속 남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걸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탈진할 수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구했던 것처럼 정말 이제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가 있다고요.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회 여정에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과 주님의 만져주심이에요.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가 있어요. 주님만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실 수 있다고요.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게 된 것은 식물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특별한 경우에는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잘 드시면서 기도하세요. 이 몸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육신의 양식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인 삶이라고 해서 일상의 삶에서 누워 자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저녁 너무 늦게 자지 마세요. 10시면 불 끄고 자야 돼. 그리고 특별히 새벽 기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일찍 자야 새벽에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려면 먹고 마시는 것을 잘해야 돼요. 저도 참 이것이 늘 시험거리입니다만 7시 이후에 먹으면 안 된다잖아. 근데 왜 그렇게 맛있는지. 웃는 사람들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 저희 집에 있는 모녀가 못 먹게 하니까 내가 안 먹지. 그러지 않으면 엄청 먹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수 있었던 비결은요,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영적 탈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힘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탈진한 에일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갖다 주시면서 천사를 통해 만져주시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혹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 탈진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과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